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지역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그래도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소수라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랑, 믿음, 그리고 사랑,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한일서는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1장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근데 그 4장 뒷부분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더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는 거죠.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 분명하게 사랑을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사랑이요, 실제적이었고요,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제일 먼저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뭐가 되신 사건이에요? 구약적인 예를 들었어요. 화목의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화목 제물은 다른 제사와는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다 태워서 드린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슨 제사가 제일 사람들이 좀 행복할까요? 용서도 받고 잔치도 하면 제일 행복하겠죠. 이 화목 제사가 사실은 제가 보면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좀 그래도 기쁨의 제사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화목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고 기쁨을 나눈다라는 것을 만약에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어떤 의미예요? 같이 예배를 드린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화목해야 된다. 그게 화목제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의미였습니다. 4장 11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잘 알아요. 사랑하는 거 뭐 잘 알죠. 근데 사랑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성령님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성령님은 누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굉장한 차이는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끝까지 동행하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버려두실 수 없어요. 성령님은요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은요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굉장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 같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대요. 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한 말씀이죠. 14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 되심에 우리는 뭐예요? 증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때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의 첫 번째는요, 그게 기뻐서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증인됨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고 나 구원받은 기쁨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주 놀랍게 나타나요. 뚜렷해요. 이게 간첩처럼 숨어 있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전도 훈련을 받아서 하고 이런 거랑 달라요. 막 제자 훈련 받아갖고 암송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신학교를 처음에 입학들을 하잖아요. 신학교 입학을 하면 다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거 둘로 나눠져요. 성령을 받고 정말로 헌신돼서 부르심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탁 헌신해서 신학교를 온 사람들이 있고요, 등 떠밀려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 분위기에 의해서. 저는 후자였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 분위기. 근데 학교 다니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서로 다 알아요. 쟤는 은혜 받고 오네, 쟤는 어쩔 수 없이 오네, 그냥 집안 분위기 때문에 오네. 다 알아요. 금방 표가 나요. 수업 시간에도 다르고요, 예배 시간에도 다르고요. 또 신학교는 신학교 가면 수련회를 해요. 학기 공부하기 전에 다 불러다가 부흥회부터 하거든요. 근데 막 어디 산에 데리고 가서 부흥회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전 등대 빌려서 가고 3년 내내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부흥회를. 그런 은혜 받을 기회가 별로 사실은 없었죠, 그때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졸업하기 전까지 은혜를 받냐 못 받느냐예요.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요. 정말 참 신실하게 잘 준비하고 훈련 받아서 신대원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3년 과정을 또 해야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니까. 근데 4학년 다니는 동안 은혜를 못 받으면 이제 그때는 못 해요. 안 가요. 신대원까지는 등 떠밀려서 가게 되지 않아요. 거의. 그땐 진짜 은혜 받아야지만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근데 하나님이 저는 참 뒤늦게 은혜를 주셨어요. 졸업하기 바로 전에. 좀 졸업하기 전에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걸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공부를 해야 되겠다, 교육학을 해야 되겠다, 심리학을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은혜를 받고 다시 이제 저도 신대원을 가게 되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뭐 부끄러운 제 지난 이야기인데 요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시면 그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지금이라도 은혜 받고 신학교 가고 선교사 가고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게 목사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역할이 다 달라요. 다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목사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선교사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비즈니스인으로, 또 정치인으로, 각자 다양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자기의 길의 자리에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의 태도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느 자리든지 증인된 자리,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민하고 궁금하고 막 그런 모든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고 답도 없는 것 같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놀랍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 질문의 답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공부해서 아는 답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답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답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 안에서 증인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시인한다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누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글쎄요, 이러면 아직 안 믿는 거죠.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전엔 제가 교회에서 뭐 많이 하고 일도 하고 봉사도 했고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 이거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는 거 아닌 거예요? 냉정하게 아닌 거예요. 과거 얘기하는 신앙생활은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과거 가지고 지금 저 구원 받겠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인이에요. 지금이라는 시간 가운데 고백하는, 그리고 지금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이런 깨달음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게 된단 말이죠. 그게 시인하는 겁니다. 또한 16절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요. 아, 그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이 믿어져요. 아,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 은혜 안에 있으니까 교만할 수도 없고 우울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걸 알면 그냥 그게 감사해서 다른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4장 17절은 말씀해요. 담대해요. 마지막 심판날에 담대해요. 종말의 때, 종말은 언제예요? 주님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가 종말이거든요. 근데 이 종말의 시간, 그런데 종말의 마지막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의 때 두렵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게 두렵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데 나 어떻게,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럼 심각한 거예요. 그 겸손한 게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용히 저한테 상담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예, 담대한 거예요.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아요. 마지막 날은 우리 어떤 날? 이 땅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날이잖아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죠? 심판날에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심판날에 담대하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 종말의 시간은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찬양했죠.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요?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어릴 때 부른 찬송들이요, 정말로 복음적이에요. 정말로 복음적이에요. 가사도 원색적이고, 예수님 맞을 준비 됐냐고 애들이 막 찬양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당신 진짜 거듭났어? 막 묻는 거예요. 예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 막 이런 묻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있어 그러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또 마지막은요, 18절에는 그래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라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겠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쁘게 하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감사하게 하시고요. 능력 있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염려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을 때 뭐 해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 염려나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어디로 갚는 거예요? 누구한테 갚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은요,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쵸? 보여주는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다? 뻥이다, 사기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같이 시작,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예, 형제자매를 사랑하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어떻게 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어서 믿음, 사랑, 세상이라는 거예요. 결론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났으니까 우리는 뭘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 전체 메시지가 계속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징이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기 보면 믿음 나오고요, 단어가 사랑 나오고요, 계명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 계신 분 이렇게 성경책에다 동그라미들을 쳐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예, 기독교 신학, 기독교의 이 진리는 정말 너무너무 근사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막 무거워요. 그럼 무거우면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럼 예수 믿는 게 기쁨이겠어요? 고역이겠어요? 고역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요.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죠. 열심히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믿음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막 주세요 해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믿어야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태어났으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애가 태어난 다음에 이제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세요. 저분이 나의 어머니 믿음을 주세요. 저분이 나의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저 형이 나의 형제인 것에 대한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상태가 안 좋죠. 치료받아야 되죠.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형성되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사랑도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나고 사람들을 향하여 드러나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감사해서 그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요. 예배로 드러나고 또 섬김으로 드러나고 또 드림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 공유되어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형제 자매도 사랑을 막 따로 배우지 않잖아요. 배울 때는 언제예요? 잘 못해서 야단 맞을 때 배우는 거잖아요. 형제가 있어서 막 싸우면 부모님들이 앉혀놓고 야단치는 게 뭐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걸 야단치는 거잖아요. 사랑을 잘못했을 때만 배우는 거예요. 싸우고 사랑도 했다가 형제 자매들이 있는 집은 그래요. 그런데 늘 어디서 싸워요? 집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거 아니고 집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집 안에서 싸우면 괜찮아요. 집 안에 있으니까. 사랑 안에서 싸우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가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싸워도 누구 안에서 싸우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 싸워지겠어요? 싸우다 멈추겠어요? 싸우다 멈춰요. 싸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계명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가르치셨어요. 두 가지 계명.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계명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데, 이 계명 지키는 게 힘겨운 거예요? 안 힘겨운 거예요? 안 힘겹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아프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 주시지 않으세요. 사랑해서. 그럼 우리도 사랑하면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속상하게 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속상하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힘들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오히려 힘들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서 힘든 일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창세기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야곱이잖아요. 야곱.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을 해요? 7년을 일을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다. 7년을 수일로 여겼대요. 이게 미친 거죠. 사랑에 미치면 이런 거예요. 7년이 수일로 여겨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들어하는 게 힘들다라고 고백되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그 기쁨의 일을 할 때는 그게 버겁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랑으로 하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요.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하면 저기 사랑이 있구나, 마지못해 하면 좀 힘들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사랑은요, 힘들지 않아요. 우리의 삶 뭐가 힘든 거예요? 힘이 들어서 힘든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힘들어요. 사랑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왜 버거울까? 이 성경대로 우리가 가만히 이해를 하면 사랑이 없어서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이미 있다고. 그럼 뭘까?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내 삶이 힘들까? 뭐가 문제일까? 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랑이 못 나타나도록 막고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해석을 하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나타나야 되는데 무서운, 여러분 그 옛날에 가마솥 노새 뚜껑 아시죠? 어른들은 그 소뚜껑으로 그냥 탁 덮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웬만해서 못 들거든요. 그 노수로 만든 이 가마솥 뚜껑처럼 그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어서 사랑이 잘 못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먼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기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못 이겨, 나 힘이 없어, 난 약해, 자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힘 있어요. 우리 약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하지 않아요. 지지 않아요.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존재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실 때 능력 없게 보내시겠어요? 힘 없게 보내시겠어요? 유약하게 보내시겠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아들의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권세가 있어요. 권세. 악을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요한서신의 배경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이 배경은요,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걸 거부하잖아요. 그 세상이에요. 그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의 구원이 있다는 사상들, 종교들, 철학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걸 우린 거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세상은요,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 부정하는 거죠. 희생적 사랑을 부정하니까 헌신, 희생 이런 단어 싫어해요. 기쁨, 즐거움, 쾌락 이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지역에 많은 약물들이 여긴 합법화가 됐잖아요. 물론 치료제로도 쓰이고 진통제로도 쓰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분들에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상용화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온전한 정신,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이성, 지성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요,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비몽사몽간에 흥청망청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정신으로 사는 거죠. 바른 정신으로. 건강한 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이 세상은 부정하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뭘 자꾸 부추깁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살라고 부추겨요. 여러분, 모든 광고들을 보세요. 커머셜들을 보세요. 뭐예요? 이거 네가 누리고 즐길 것들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너 이 정도는 써도 돼. 이거 쓰면 편리해. 이거 쓰면 좋아. 이런 거 먹어야 돼. 모든 광고들을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광고들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보면 다 우리 욕심을 자극해요. 욕심을. 우리가 뭘 필요해서 사는 거 거의 없죠. 그냥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는 반응하게끔 이 심리학자들이 광고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서워요. 예, 이 세상은 뭐야? 늘 너 욕심대로 살아도 돼. 그 정도 누려도 돼. 자꾸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기보다는 쌓아놓고 즐기는 거, 그것을 자극하죠. 예, 이런 세상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가 없는 세상입니까? 사랑 없는 세상 속에 내가 정말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바로 그 싸움입니다. 예,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누구예요? 제가 자꾸 이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누구시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누구세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누구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았어. 사랑의 계명도 받았어. 근데 무겁지 않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답이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태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자꾸 사탄은 뭘 부추겨요? 누구랑 싸우게 만들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과 싸우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게 만들고요, 사랑 나누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과 싸우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런데요, 그 싸움을 하고 나면 진짜 싸움을 할 힘을 잃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진짜 싸움을 해야 되는 힘을 하지 말아야 될 싸움을 하고 나면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가 싸우고 갈등하잖아요. 세상과는 절대 못 싸워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죠. 사탄은 기뻐하죠. 내가 이겼어. 내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요. 그래서 싸우는 마음을 줘요. 다투고 싶은 마음을 줘요. 논쟁하고 싶은 마음, 비방하고 싶은 마음,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 남 얘기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사탄은 끊임없이 줍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요. 서로 사랑하는 게 진짜 싸우는 거야. 서로 사랑하면요,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굉장히 똑똑합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과 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과 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이기면 진짜로 우리 안에 사랑이 이렇게 풍성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분 그 뚜껑을 여는 날이에요. 열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덮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걸 덮고 있는 그 무거운 소뚜껑을 여러분 이렇게 과감하게 딱 열어버리십시오. 이건 나와 어울리지 않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마음껏 나누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그렇게 기쁨이 매일매일 이렇게 샘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찬양 하나 먼저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제